아침 묵상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임계점은 사랑으로만 넘어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소중한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말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고백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50절까지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본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제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저의 고백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굴복시켜 조종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어제 그런 고백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엔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이런 일들이 저의 삶 속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엔가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도우미로, 용병으로 이렇게 해왔던 내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장면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로 아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사 그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일을 보여주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그 일이 너무 고맙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참여시키는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해왔던 거지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용역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거지요. 2절에 그는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려 7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났던 위태로운 상황을 다윗은 4절로 5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점진적으로 이 상황이 더 급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의 줄. 이거는 정말 나를 사망케 하는 줄이 내게 점점 조여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막 묶어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의 창수입니다. 불의의 창수는 통제 불가능한 아주 급류가 지금 막 확 휩쓸려 오는 것입니다. 막 옥죄이던 이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막 자기를 어디론가로 막 확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이 급류, 불의의 창수가 급류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지요. 그 다음에 스올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이미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스올의 줄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죽음의 끈이 나에게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의 올무입니다. 의도적으로 설치된 어떤 오류에 내가 딱 걸려서 이제는 끝나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다윗을 옥죄고 다윗을 정말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지금 막 거세게 급류처럼 몰려오는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에 자신의 삶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지만 그 사랑이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고백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반석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람은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진실이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 임계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서 환난에서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환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모습으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며 땅을 진동시키고 산들이 요동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고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십니다. 아주 그 상황이 위급한 만큼 하나님의 개입도 아주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 19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병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급류처럼 몰아드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다윗은 28절 29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만큼 상대는 강력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시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해서 적군 속을 향해 달려가며 그 문제의 벽을 뛰어넘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에 그냥 과감하게 달려들었던 거지요.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소유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의 위협에도 당황하지 않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 있고 그 속에서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전쟁에 참여하며 그분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실은 성령과 말씀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의 분별점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될 때, 그리고 그 상황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환난의 임계점에서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일에 사랑으로 참여하여 위대한 찬양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49절에서 온 이방 나라 중에 그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이겨낸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응답한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 삶이란 변하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찬송을 고백하는 자로 서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이 하루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나를 덮고 두르며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환난의 임계점에서조차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하루가 다윗처럼 환난 속에서도 찬양이 태어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보고 그 일에 적군 속을 달려가듯 기쁨으로 참여하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